새해 주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주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또 이제 올해 표 또 아드폰테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드폰테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 될 때 한때 아드폰테스라는 단어가 많이 이렇게 불려졌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들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드폰테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학원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드폰테스라는 그 단어 의미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고, 아드라는 단어는 영어의 to에 해당되는 거고, 폰테스라는 단어는 근원, 근본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아드폰테스, 아드 to에 해당되고, 또 폰테스라는 것이 원천, 근원, 기본 이런 의미를 가지니까 결국 아드폰테스의 의미는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원래대로 돌아가서, 처음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아드폰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경은 라틴어 성경을 봤을 때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는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1절 말씀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할 때 바로 아드폰테스 아쿠아루미라고 해가지고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아드폰테스라는 단어가 원래 나오게 된 것은 당시에 인문학적인 그런 배경들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당시 상황은 유럽이 흑사병을 통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이렇게 처해져 있었고, 또한 당시에 동로마 제국,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중심이 되었던 그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에 의해서 무너진 그러한 상황이었고, 또한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어서 교황은 원래 한 명이 돼야 되는데 당시에 교황이 3명이나 있는 이런 분열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죠. 인구의 그러한 질병을 통한, 전염병을 통한 그런 감소와, 그리고 이슬람 세력에 의하여 무너진 나라, 그리고 종교적인 혼동,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당시에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바로 새롭게 하려면 지금 이 상황 중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부터 가서 해야 된다, 처음부터 돌아가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아드폰테스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근본으로 가서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철학의 그런 근본되는 거, 어떻게 보면 기초로 돌아가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고전 시대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한번 우리의 문제를 찾아보고 해결해 보자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제 성경은 제롬이 번역한 아마 불가투스역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당시의 성경은 그러한 성경이었는데, 이 제롬이 번역한 이런 성경이지만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도 번역된 성경이 아닌 원어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원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막상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원래 성경은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불가투스 성경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져 있었냐면, 고해성사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회개하라는 말을 고해성사를 해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직접적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신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성경이 이제 오역됐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사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어떻게 보면 중재 역할하는 이 부분이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인 것이에요. 원래 의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가톨릭적인 그런 배경들 가운데 성경이 오역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결국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원래대로 돌아가서 잘못된 이런 상황들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까?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것을 살펴보자라고 했던 것이 당시 인문학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원래로 돌아가자라는 이것은 뭐 당시의 어떤 그 인문학자만의 그런 주장들이 아니었고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도 바로 이 부분을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바로 이 아드폰테스 원래대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뭐 어떤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도 이 정신을 받아들여서 원래대로 돌아가자, 원래 근본으로 찾아가자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커피숍이죠.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입니다. 스타벅스의 커피숍의 창업자가 하워드 슐츠라는 그런 사람이죠.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미국의 시애틀에 커피숍이 아주 맛있는 커피숍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걸 통해서 스타벅스를 만들고 창업을 하고 그래서 뭐 이게 승승장구를 해나갔죠. 그가 CEO에 오르고 나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내가 있는 것은 우리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 해서 CEO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물러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하는데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2000년에 물러났는데 2007년이 되었을 때 회사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주가가 급락하게 되고 매출이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사람들은 원래인 하워드 슐츠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돌아가서 결국 주장한 게 뭐냐면 커피의 본질이 뭐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를 주장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커피숍인데 커피숍이냐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라는 그 매장이 뭘 하고 있는지 혼동스럽다라는 거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그래서 커피숍의 생명은 커피 맛이다. 그러니까 커피 맛에 치중을 하고 커피숍이니까 당연히 커피에 우리가 또 좀 생명을 걸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일을 진단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2008년에 미국에 있는 7,100개의 스타벅스 매장을 일시에 다 문을 닫게 합니다. 3시간 동안 문을 닫게 하면서 커피 맛을 살리기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때 손해본 액수가 66억이라고 합니다. 3시간 동안 전미의 커피숍이 문을 다 닫게 됩니다. 교육 때문에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그해 10월 달에는 1만 명의 그 커피 바리스타들 모집을 해가지고 그 바리스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리더십 컨퍼런스를 하면서 330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커피의 본질이 뭐냐? 커피는 맛이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는 이 성과를 하고 나서 스타벅스는 다시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고 또 성승장구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지만 미국 같은 데서 자동차를 사게 되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리세일 밸류라는 것입니다. 차를 샀을 때 내가 이걸 타고 계속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차를 팔았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현대차나 이런 차들은 리세일 밸류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살 때는 가격이 비슷한데 시간이 1년 지나면 가격이 막 팍팍 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뭐 토요타 자동차나 이런 일본 자동차는 리세일 밸류가 상당히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는 폭이 우리나라 차가 1년에 막 1,000불, 2,000불씩 떨어진다고 한다면 여기는 뭐 500불 그러니까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런 것이 떨어지는 그러한 자동차 회사죠. 이랬던 도요타 자동차도 2009년에 급발진 문제로 문제가 생겨서 1,000만 대의 리콜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이 토요타에서도 결국 아드폰테스를 외치면서 근본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의 문제가 뭐냐? 결국 기술의 문제고 품질의 문제 아니냐. 다른 외적인 거, 뭐 서비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이다라는 것을 토요타 사장인 아키오라는 사장이 주장하게 되고, 그리하여 토요타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는 창립 40주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숫자이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40주년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장성한 그런 신앙의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0주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면 좋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성도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이 일들이 우리의 근본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표를 아드 폰테스로 이렇게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뭐 인문학자라든지 기업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종교 개혁 가운데서도 나왔죠.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리 뭐 가톨릭에게서 주장했던 것이, 가톨릭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했던 것이 우리의 구원이 행위를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고, 그리하여 근본으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드폰테스라는 이 단어는 근본으로 돌아가고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핵심적인 게 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어떻게 보면 힘을 잃었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아드폰테스를 외치면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뭐 한 10,000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그리고 선교사님이나 통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30%의 성도가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죠. 계속 힘들죠. 보통 30% 다 줄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숫자적인 감소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감소도 우리들 가운데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었다라고 하고 있고 한국교회의 특성이라고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신앙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타협하게 되어졌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좀 부드러워졌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물러졌다고 생각을 할까요? 과거에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주일 성수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직장에도 내가 안 갔잖아요. 그거 포기하고 더 안 좋은 데 가려고 했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하나의 모습인 것 같고, 정말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쳐왔는데 우리들이 그런 부분이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표를 이제 아드폰테스라고 정하고 또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 결국 교회가 뭐 하느냐라는 걸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사람이 계속 시간을 보내면 교회는 친목단체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오래된 교회들이 주로 하는 행사가 어디 놀러 가는 거, 어디 뭐 여행 가는 거, 뭐 교제하는 거, 이런 것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것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려 아드폰테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죠. 주님의 교회라고 고백을 할 때는 참된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것이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진리를 찾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로 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제시해야 되고 길을 제시해야 되고 그들을 위로해야 되고, 상처 입은 사람, 병든 사람, 낙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답을 주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주셨던 것처럼 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세 가지를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뭐냐라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런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또 다음 주일날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전에는 다르게 살았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고, 말씀의 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생각들, 나의 경험들, 나의 습성들, 어떻게 보면 내 주장들을 내려놓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되어야 되겠죠. 영혼 구원하는 곳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은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전도했잖아요. 개척교회들은 다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애썼고, 그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도 했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상 전도 현장에 가면 전도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이단은 열심히 전도합니다. 몇몇 교회들이 하죠. 작은 교회는 그냥 문을 닫고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안 하느냐라고 하면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도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안 하면 주님이 뭐 보내주시나요? 안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래, 사람이 안 오니까 그래 수고했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는 영혼을 얻던 못 얻던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것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마음의 병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심적인 그러한 병들, 이것이 치유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PPT를 좀 보여주시면 교회가 기본 저거 한번 보죠. 한번 보죠. 우리 교회는 사명이 5가지가 있는데, 교육, 예배, 전도, 봉사, 교제하는 이 모든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요. 앞에 뭐 사진 한번 보죠. 뭐 이왕 봤으니까, 나왔으니까 남자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남자의 핵심이 뭐냐, 남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했더니 답은 5가지예요. 부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마누라가 필요하고, 와이프가 필요하고, 애들 엄마가 필요하고,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핵심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핵심이 잡는 거. 교회의 핵심이 뭐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주님이 원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모든 행사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막 친목 단체처럼, 사교 단체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또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좀 내어놓고도 좀 변화되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이런 본질만이 아니고 또한 성도의 본질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이제 일꾼들을 세우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잖아요. 성도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 거예요? 성도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우리가 은혜 성도의 생활 5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성도 생활에서 성경을 가까이 해라. 성경 말씀을 읽으라. 그 말씀하는 것 같죠.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건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성도 생활에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 생활이죠. 기도 생활.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 생활에 뭘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 직분의 가장 큰 역할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일 성수하는 거. 다섯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 생활에 있어서 헌금, 11조 헌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우리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생활, 1번부터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 성경 읽기, 매일 기도하기, 한 사람의 상 전도하기, 주일 성수하기, 온전한 11조 하기.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은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지날수록 모이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횟수도 줄어지고 또 마음도 없어지는 일을 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거.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아드폰에서는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교회로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2024년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와 또 주님 앞에 주일 성수함으로 말미암아, 주일 성수는 예배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주일 성수는 단순히 지킨다는 게 예배와 관련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또 잘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